네,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 고레스. 그래서 귀한 칙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수룹바벨이 49,897명을 이제 유대로 귀환하게 되고, 이따가 BC 538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귀환은 그 6번에 있는 아닥사스다. 그때 에스라의 인도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인도로. 이때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아닥사스다가 있고, 이제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 그리고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가 BC 521년에서 486년. 이때 성전 완공 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세르세스.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331년에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하수에로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 내용 요약 줄거리, 그건 제가 여러분 드렸나요? 줄거리는 쭉 있죠. 거기에 10장까지 쭉 내용이 인데 그러니까 거기 좀 보면 1장에서는 왕후 아스디가 폐위되는 거고, 그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편안한데 3장에서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4장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시작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5장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 결과로 7장에 나무에 달린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이제 유대인의 대적에게 복수하는,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1장에 이 나라의 그 부함과 위험을 드러내고자 무려 180일 동안 4절에 잔치를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또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중이 일어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와스디를 한번 자기 왕 부인을 아랫담을 무슨 백성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라고 이제 나오라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그걸 거절하잖아요, 이 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왕이 그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거예요. 자기가 오라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왕후도 웬만하면 나갈 텐데 그냥. 근데 아마 이때 왕후도 그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그도 아마 술 좀 먹었고 좀 술 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내 품위가 손상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기분 좋다가 12절에 보면 아주 마음속에 불붙듯 아주 왕이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처치할까? 그 15절에. 그러니까 그때 그런 박사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그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지금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면 17절에 이 소문이 들리면 모든 곳곳에서 왕후가 그랬으니까 다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예. 그래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니 19절에 왕이 좀 괜찮게 생각한다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건데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쓰는 말로 하도록. 아마 그때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 왕이 좀 좋게 여겨가지고 결국은 왕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2절에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빨리 왕후가 안 생기면 자칫하다 그 왕후가 그대로 있으면 이런 다른 왕후를 세우자고 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 유대인들 중에 3절에서 그렇게 하니까 도성 수산에 그러니까 유다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슈메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근데 그가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원래 은메아라 이런 뜻인데 곧 에스더는 이거 페르시아의 별 이런 뜻인데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러니까 결국 삼촌의 딸이고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게 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고로 이제 한번 이 왕후 아마 모르드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민족이 지금 여기 포로 잡혀와서 많은 괄시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가 만약 왕후가 된다면 민족에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왕후 뽑는 데다가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규례대로 뭐 한 1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헤게가 좀 잘 봤어요. 이 에스더를. 그래갖고 15절에 보면 잘 대해주는데 거기 우선 9절에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뿔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다. 아주 좋게 하고 또 더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15절에 보면 에스더의 성격이 나오죠.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괜한 욕심들. 자기가 이렇게 뭐 마음껏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럴 때 이거 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잘 대해주고 있고 사람이 욕심이라는 건 원래 뭐래 우리가 아는 대로 끝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자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난 됐다. 이 자족을 배워야 평안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다 했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4장에서 빌립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는 가만히 보니까 이 허영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 그가 왕비로 뽑히는데 아하스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게 보면은 이제 7년 10월에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 건데 원래 이 일이 처음에 벌어진 것은 왕위에 있은 지 아까 1장 3절에 제3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7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당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는 중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한 가지 있죠. 19절부터 24.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거기 21절에 보면 원한을 왕한테 품고 암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암살하려던 자를 이제 나무에 달게 되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에스더가 자칫 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왕을 죽이면 왕후가 과부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반역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반역. 왕에 대해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왕으로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은 잡힌 포로가 돼서 잡힌 족속인데 여기서 그 중에 왕후가 된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지금 우리 2장까지 읽었지만 살펴봤지만 세상은 이렇게 좀 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막 자기가 좀 영향을 행사하려는 그 왕과 그 와스디에 또 불순종이라는 게 있고 또 세상 왕한테 나가는데도 뭐 이렇게 1년씩이나 준비하는 여성이 아주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년씩이나 준비시키고 또 왕의 아주 이런 권세가 아주 대단하고 또 와스디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또 뭐 그 남편의 말에 이렇게 불순종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복종하라. 왜냐하면 질서상 하나님이 여인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랑 의논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때때로 어떤 경우 제가 주위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자기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개척을 하고 싶다. 아니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뭐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데 아내가 조금 뭐 반대한다.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염려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는다. 그래서 뭐 못한다.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해봐요. 의논을 하지만 질서상 남편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괜한 자존심. 남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뭐 아내가.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합리적인 우리가 따르는 거고 암만 남편이라도. 또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듣고 좋으면 또 따르면 되지.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 가장의 뭐 이런 거. 아니 뭐 자기보다 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고 은사를 주셨으면 따르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또 남자. 그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하나 중요한 문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딱 끝이지 뭐 또 아내가 뭐 막는다 뭐 또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다. 결정됐으면 그냥 아내한테 나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가지에 좀 의논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하여튼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동역자 중에 아내가 반대해서 개척을 못 하겠다 이런 사람 좀 얘기 들었어요. 그건 그럼 누가 집안의 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고집이나 자존심도 문제고 또 이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고 그래서 나 아내는 불순종하고 또 남편은 자기 체면이 체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체면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데 뭐 소위 내 권위 그래서 이전에 우리 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 보면 너무나 아주 작은 문제인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제 북대 내가서 자존심이 어디 있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지금 세상은 뭐 이렇게 빛이 없어. 이런 시기에 지금 온통 세상은. 가정마다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을 문제 갖고 싸우고,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성도 간에도 무슨 그런 자존심의 뭐 문제라든가, 체면의 문제. 목사가 무슨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까? 종인데. 모든 자를 섬겨야 되는 건데. 대접을 날 안 해준다.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떤 전도사님, 그때가 스승의 날인가 그런데, 그때 중등부를 맡았나? 우리 애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나를 무시하냐 막. 선물 뭘 받았는데. 그 애들이 그 정도 양말인가 뭐 사줬나 봐요. 그거 막. 그래서 투덜투덜 대는 거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 이 사람이 앞으로 목사 되면 어떡할까? 뭐라도 주면 고맙지. 뭘 그거 갖고 따지고 날 뭐 어떻게 보는 거냐. 뭘 어떻게 봐요. 그냥 전도사로 보겠죠. 뭐. 이제 우리가 이 중심에서 좀 이런 불필요한 자존심과 대우를 뭐 해주냐 안 해주냐. 대우 못 받으면 어때요? 만물의 찌꺼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날 갖다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이제 좀 큰 교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날 더 알아주라. 내가 설교를 했는데 더 많이 뭐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세요. 그런 거 하려면.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인정받는 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목회 길도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은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귀찮아요. 바울은 아주 내가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쯤에 나오죠.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큰 교회하고 교회에서 좀 대접받고 어디 가도 뭐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뭐 좀 큰 교회, 그런 게,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큰 교회일수록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 그 참 문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성도들이 재생산을 할 수 있으며 사람 낚는 어부냐? 잔뜩 모아서 뭐해요?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할머니 군대, 곧 돌아가실 만한 사람들, 할머니, 그런 노인들 군대, 한 거의 평균 연령 90쯤 되는 노인들, 곧 돌아가실 분들, 그런 사람 10,000명 모아놔봐야, 젊고 힘 있는 사람들, 뭐 특공대, 요즘 무슨 뭐 특공대 막 얘기 나오는데, 한 300명이랑 싸우면 10,000명 300명, 한 100명과도 못 싸울걸요. 곧 돌아가실 분들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1,000만의 불교 신자와 500만의 카톨릭 신자, 200만의 이단들, 또 50만이 넘는 이 무속인들, 지금 또 200만이 넘는 그 융업 종사자들, 싸울 일이 지금 끝도 없는데, 잔뜩 모아서 교회 크다. 그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해요? 어떤 열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전투할 수 있느냐,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 1장, 2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빛이 없어요. 뭐 세상이 이 모양인가? 술이나 먹다가 중이 일어나서 아내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또 거절하고, 그래서 또 폐위시키고, 또 이거 폐위시키면 그걸 제안했던 사람 또 자기 죽을까봐 또 빨리 왕비 뽑으려야 되는 거고. 뭐 이러는. 그런데 이제부터 이렇게 왕비가 됐으니까 참 뭐 그래도 유다인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3장에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비록 유다인이 왕으로 있긴이지만 이제 여기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3장 1절, 그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통행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명했지만은 이거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신하들이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 하만에게 절하고 그러라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 듣지 않다가 결국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그랬더니 이 얘기가 모르드게에게 들어갔고 모르드게가 매우 분노하다가 그게 이제 모르드게 분노가 아니라 이제 하만이 분노하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그 한 사람만 자기가 죽이게는 안 되고 유다 사람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런 아주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왜 그럼 절하지 않을까? 또 왕이 명령대로라면 해야 되는데 왜 절하지 않을까? 혹시 유다인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니까 거부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에서한테도 절했어요. 그렇죠? 또 야곱의 아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또 다윗이 사무엘상 24에 보면 그 위대한 다윗이 사울에게도 절합니다. 이게 무슨 뭐 우상숭배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나단은 다윗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가 절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아각.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말렉 왕이거나 이름이거나 왕호에 이 아말렉과 관계되는 거예요. 칼 같은 경우는 그것은 왕호일 것이다.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하여튼 그건 아말렉이는 확실해. 아말렉인 NIV나 랑게 주소 이런 데 보면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유대인들과 따져볼 때 그때 우리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던 그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르비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이나 신명기 25장에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도 멸하라 그랬는데 이제 말 안 들은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인데 유다 자손인 자기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내가 아말렉 자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없다. 그래서 그동안 원래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날마다 그 왕의 신하들이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유다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안 되겠다. 그거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왕한테 이걸 허락받으려고. 그래서 이들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에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도 한 5년 정도 된 셈이죠. 12년이니까.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부르라는 게 제비를 뽑는 건데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 정월이었어요. 정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이제 그 날짜를 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어느 달이 좋으냐 했더니 12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죽여야 되니까 하만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죠. 8절에. 그들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왕에게도 누구나 더 돈을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은 10,000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내가 넣겠다. 그 왕은 뭐 특별히 이 하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소집되고 12절에 보니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각 민족 지방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또 여러 족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해서 그날 하루 동안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도 저 미국에서 뭐 흑인들 뭐 폭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그 힘을 이용해서 막 탈취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별로 죽일 마음도 없고, 뭐 그들을 갖다가 도려고 진멸할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도 물건을 가지라고 그러면, 그들을 죽여서 그걸 다 취해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우리 로또 비슷하게 잘만 하면 부자 유대인들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면 그 재산 다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더니 아주 좀 어지럽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하만의 인물을 좀 보면 얼마나 그 악한가. 자기 좀 감정이, 분노가 생겼다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왕을 충동질하고, 또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허락함으로 그들에게 그 욕심을 불이켜서 죽이도록 하는, 뭐 이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요, 세상에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어이없어 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 가서 제가 좋았던 점은 그 당시 우리 두들겨 맞을 때인데, 저는 그동안은 이제 제가 학생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뭐 주안에서 밤낮 수련회하고 성역 공부하고 그러다가 딱 가봤더니 이건 너무 달라. 전 거기서 지옥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막 두들겨 맞고 뭐 밤낮 물건 없어지면 사람들 서로 훔치고, 그러면 이제 서로 훔치다 보면 거기 내무 안에서 훔치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저예요. 저는 못 훔치니까 서로 훔쳐요. 자기 매 안 맞으려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하여튼 물건이 없어져, 이상하게. 그러면 그걸 누가 훔쳐.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훔치고 그럼 이제 제 것도 누가 훔치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니까 못 훔치니까 밤낮 두들겨 맞았어, 내분 반장한테. 그리고 막 거짓말들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저는 때로 우리 목회자들을 그러는데, 너무 믿는 자와 시간 보내다 보면 어떤 거 이렇게 판단할 때 너무 세상 사람들을 몰라. 전도 안 해본 목회자들,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전혀 지금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딴판인, 믿는 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 막 쓰고, 용어도 그렇고. 제가 전도 집회가 이제 좀 강사로 초청도 받아서 이제 말씀 전을 가다 보면, 그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그 이제 뭐 찬양을 인도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혀 전도를 안 해본 거야. 딱 보면 막 헌신의 노래도 부르고 말이지. 불신자가 데려다 놓고서. 그리고 막 그 율동하고, 그리고 뭐 서로의 눈을 쳐다보라 그러고.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신자한테. 그리고 도무지 모르더라. 그동안 너무 교회에서만 있어가지고 불신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전도하셔야 돼. 자꾸 영혼들을 만나봐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교회가 그 믿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조차도 목사가 몰라요. 아니 그 목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 우리 최소한 또 집사는 최소한 20명은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면 집사 될 자격도 없어. 우리 집사도 안 시켜요. 20명 정도도 거듭나게 안 하고서 어떻게 교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 투표할 때도 장로는 최소한 또 4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해야, 그래야 장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네. 그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아무개인데 이제 내일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저보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참 그게
그러니까 자기 내일부터 병원 개원해야 되는데 자기 한 번도 수술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전도라는 게 몇 년을 걸쳐서 해서 수많은 불신자를 만나서 그래야 이제 교회를 뭐 개척하든 선교지도 가면 결국 그것도 교회 세워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끄집어서 이렇게 믿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안 하고 왜 선교사를 떠나요? 참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러고서 끊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 전도를? 오랜 동안 밤낮 만나야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맹장 수술 어떻게 하냐고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금방 됩니까? 그 밑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인턴, 레전트 하면서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설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이게 그냥 이게 수많은 자기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게 물리가 터져서 나오는 걸로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이쪽 저쪽 뭐 옛날에 그랬어요. 대표적인 이동호 목사님 설교들 듣고 다 흉내내고 막 한때 또 조용기 목사 흉내내고 처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한번 흉내 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인이 그 사이에 자기의 내공을 이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지. 그걸 안 하고서 하려니까 설교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불신자도 만나보고 막 돈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뭐 별의별 경험 다 섞이면서 오직 진리 대신 말씀 이제 깨닫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러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고 그냥 큰 교회에서 가서 뭘 배우겠다. 내가 보기에 행정이나 배울걸요. 행정이나 사람들 다루고 더구나 큰 진짜 아주 대표적인 교회 가면요. 우리 보통 목회자가 관리인을 해요. 관리인. 사람들 막 오니까 제자 훈련 시켜야 되니까 그저 누구 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 돼. 뭐 돼. 그럼 모아놓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교회 있다가 이제 개척 나가면 완전히 죽쓰죠.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놓을 재간이 없어. 그동안 그 교회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무조건 큰 교회면 왠지 좋으니까. 그럼 이제 가서 그런 거 경험이 없는데 이제 자기가 좀 있다가 이제 개척 나온다. 정작 전도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악한 자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 그래서 군대도 우리가 좀 사실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가서 이렇게 보고 오니까 정말 전 그거 뭐 유학 가는 것처럼 말이죠. 군대 가는 게 참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이런 세계. 확실하게 내가 알겠더라고요. 세상. 지금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뉴스 같은 거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그 불신자의 멘탈리티, 불신자의 그 마음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게 딱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건 뭐 아무리 그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죄인들이 그 안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욕심이 생기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안 받겠습니까? 뇌물을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모른다. 난 뇌물 먹은 적 없다. 그러면 이제 저 뇌물 실컷 먹었겠구나. 세상은 딱 둘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원래도. 우리도 뇌물 먹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도 원래는 그런 성향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가둬놓지 않으면 목회자가 약간 둘러댄다니까요. 목회자가 둘러대. 최근에 제가 어떤 목회자가 자꾸 둘러대는 걸 보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둘러대는 건 옛날에 했어야지.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작동하고 있나 그 얘기.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실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했자다 9장 27절 바울 사도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안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안 하고 자기를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목회자는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없이 기도하시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그러고 나서 남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 하만의 이런 모습은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지금 좀 뭐 청와대든 어디든 이렇게 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거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봐야
그렇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과연 그가 안 했다? 무슨 능력으로? 힘이 있는데, 지금도 막 힘이 있으니까 이 하만이 다 죽여. 거짓말 해가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재산 다 가져라. 거기 13절에 보면 재산을 탈취하라. 13.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자, 악한 자를 매일 만나고 있고 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네, 매일 거짓된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런 자를 상대하는 것은 기도였던 거죠. 기도.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 아직 왜냐하면 이 성도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 그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신자. 그들은 자기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안 나요. 쑥 둘러대고 또 돈에 욕심이 있고 자녀들 막 명문대 보내려고 막 그냥 관심이 거기가 있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에 관심이니까 영혼을 얻으려는 것보다 돈을 얻으려는 집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사인데도, 아니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복음 때문에 순교도 당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집사는 돈 때문에 순교당할 지경에 밤낮 자나깨나 이 그래프 그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주식이라는 거 그 자체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뭐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겠지만, 때로 돈,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요거만 하면 확 올라가면 금방 돈 벌 것 같거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땀을 흘리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권 원래 전공이 경영학을 하고 뭐 증권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길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 직장이 있는데 그거 좀 적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야죠. 가난도 경험해봐야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해야지. 그 시간에 PBS를 해야 되는데,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80년짜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돈, 그럼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가난한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건 이건 무조건 나빠요. 마음을 빼앗기.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취미생활 하면 안 돼요. 너무 광자가 들어가면 안 좋죠. 축구 광팬, 뭐 만사제끼, 우리 제 전도서 자리나 그거 봤는데 우리 기사생활에서 알아요. 막 그 무슨 축구만 있으면요, 뭐 다 때려치고 가서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때 텔레비전이 그때 기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보기도. 그건 스포츠인데, 그 너무 막, 거기 막 그 선수 이름들 다 외우고, 뭐 어느 팀에 들어가 있고 막 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구나 전도사가 성경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막 광팬이에요.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또 뭐 받았는데, 한때는 그런 일들,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가 지금 아니 우리 하다못해는 아니죠. 삼성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막 밤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고 막 일하잖아요. 이제 현대, 삼성 그냥 그에 비해서 그렇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신학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해. 그냥 조그만 해도 성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같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할 때 목회하는 순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 모르드게를 바라볼 때 모르드게가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여기에 왜 자기의 유다임을 그렇게,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그 상황이 결국은 자기가 유다임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3장 4절에서 자기 날마다 그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난 신앙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힘없이 압제받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약 7만 명에서 8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들이. 그만큼 대적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유다임을 이렇게 감추고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 에스더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항상 그냥 포로의 민족 중에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때 밝힘으로 말미암아 좀 박해는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비록 포로지만은 그 나라 가서 잘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때로 직장인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요즘 잘 드러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낼 때 드러내서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 나중에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핍박받을 것도 없고, 핍박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 뭘 개입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신앙인들이 타협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차츰 더 보겠지만,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이 하만이 지금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전에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황제였죠.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만도 그에 준하는 만큼 아주 그 페르시아의 굉장히 높은 총리, 그가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의 결정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또 결국은 하만을 통하여 사탄이 공격하여, 만약 그때 바로가 승리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으면 메시아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때 하만이 승리하면, 그럼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일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었죠. 결국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 이거 안 봐도 벌써 유다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만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유대 족속은 그냥 여러 족속, 그 당시 페르시아가 최강이었으니까 여러 포로들 여러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작은 족속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 배후에, 특별히 유다 배후에는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히 그 작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작고 작은 나라의 일개 총리가 대적할 수 있었는가? 이 싸움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만의 패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뽑히는 것도 1월에 했는데 어떻게 한 중간쯤 7월이나 8월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될 텐데 맨 마지막 12월. 그만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갖고 나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뒤에는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돌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를 할 동안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지만 다윗이 이긴 것이고, 모세와 바로의 대결, 모세의 승리예요.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자의 대결, 다니엘의 승리죠.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 결국은 엘리야가 늘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를 혹시 가로막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는 밟히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얗구나 이게 아니라 밟힌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많은 결정과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씁니다. 이 땅에 두려운 것은 없다. 이거 이따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는가? 4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자기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모르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문 앞까지 와갖고 거기서 아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들이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한지라. 예, 그래서 이제 왕후에게 이것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왕후가 근심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위로하려고 옷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뭐 때문에 그러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한다. 그리고 그가 바친 은혜 그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 초본을 보내고 왕한테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부탁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전달하기를 우리가 부름 없이는 못 나간다. 왕 앞에. 그건 부름 없이 감히 나갔다가는 죽는 것이요. 혹시 있다면 금규를 호를 내밀어야 그때는 사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아까 우리 이 일이 원래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12년 3장 7절에 아하수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으로 이제 하만이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가 왕비가 된 거는 제 7년이었고 한 4, 5년 이렇게 흘렀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왕이 또 다른 후궁이나 다른 첩들 이런 데 관심 있는 거고 자기는 한 달간 만나지도 못했다. 관계가 좀 소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갑자기 나가자 그랬다가 이 왕이 나를 안 받아주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얘기하기를 네가 생각할 것은 너 혼자 자기는 왕후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만일 잠잠하에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오히려 너는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여기서 뜻을 정하여 3일간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난리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규례를 어기고 보통 왕이 부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 자기가 부르는 건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런 각오가 목회할 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이것은 주로 사람들 모아서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 모르드게의 우리 신앙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14절의 말 그거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길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지금? 계산상 무슨 길이 있어요? 왕이 이미 초소를 내렸고, 그건 변개 사항이 안 되는, 이미. 대안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단 말이죠. 대안은 없지만 믿음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목회할 때 이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요. 제가 좀 지난번 수련회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앞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막상 가면 열린다. 우리 자동문 딱 막혔지만 내가 딱 처음에는 이제 자동문 처음 있을 때 어떻게 문이 열리나 했지만 가면 열리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길이 막혔네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막상 우리가 도전하면 그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르드게 신앙이 맞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는 네가 만약 잠자면 좋아, 너 그만둬. 까짓거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신앙을 그 당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안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 이 별 대안이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목회할 때 수많은 이런 대안 없는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길이 끊긴 걸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대안은 없어도 믿음은 있다. 이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더의 그 신앙도 참 보면은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이거 참, 지금 이들의 지금 하만은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 자기의 권력과 모든 걸로 해서 유다인을 죽이려 했고, 유다인은 아무 힘도 없지만 이들의 지금 대안은 뭐냐? 싸움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죽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럴 때 아주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주 좀 심각한 문제, 문제가 정말 이거 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좀 매달리되 적당히 매달리지 말고 아주 좀 강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내 심령이니까 편안하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미혼들 경우들 교회에서도 보면 미혼들 경우 목사님 막 이제 뭐 죽겠어요 또 자매들이 좀 막 더 그러죠.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막 시집 가야 되는데요. 막 그럼 기도하라는, 저는요. 기도해라 그러면. 근데 별로 기도를 잘 안 해. 자기가 판단해보고 에휴 낙심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우리 뭐 보면 지금까지 쭉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사역하다 보면 저는 거의 다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자매들 막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해라. 그래서 내 말 듣고 진짜 열심히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한 사람들 다 해결됐던데, 제가 보니까. 결국은 정말 길이 없어. 정말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외모도 없고 집안도 얼마나 안 좋은지도 몰라. 집안이요. 정말 진짜 길이 없는데 그저 목사님 말씀 믿고 죽으라고 뭐 안 빠져. 그냥 새벽기도 지금은 없어졌어. 다들 시집 가가지고 잘 나오던 우리 시집가들이 잘 못 나오더라고. 뭐 좋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집에서 하겠지만 매달릴 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뭐 자매 얘기를 했지만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거 좀
참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가 있다. 기도하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듭니다, 목사님.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 난 그런 사람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 막 좀 매달리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살만한가 보다. 매달려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시녀까지,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막 부탁하고. 저 같은 경우 진짜 심각했던 게 그거죠. 전도할 때. 제가 전도 이제 드디어 모태신앙으로 대학생에 정신 차려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 막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오게 되고, 입을 못 열겠어요. 갔다가 그냥 내내 갔다가 허탕치고, 갔다가 눈 마주치면 또 딴 데로 가고, 막 제가 우리 홈페이지 보면 제가 전도했던 거나 전도에 이런 거 실제로 목회자들이 다 들으면 좋겠는데, 거기 제가 처음에 어떻게 보름을 그랬어요. 보름을요. 갔다가 말도 못하고 집에 갔다가 오고, 혼자 학교에서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뭔가 막 왜 이렇게 하나, 내 실체가 영적인 벙어리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저 막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벙어리를 한번 이 장애인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전화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난 영적 벙어리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결국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입을 딱 열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저의 이제 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전도할 수 있고, 또 길거리에서도 막 소리내서 예수 전당 부시는, 이건 나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 문제가. 이럴 때 사람들에게 부탁을.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 있으면 좀 하나님께 좀 가족이다, 아니면 또 동기들이 있으면 동기들 다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아마 오전엔 4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심 먹고서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에스더가 처음에 모르드게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했을까 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에스더인데, 이때 자기가 갑자기 왕을 만나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원래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안전하죠. 사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용건을 말해야지, 왜 만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런 용건을 말하다 보면 결국 그 하만의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왕 주위에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벌써 왕이 인친 사건이잖아요. 왕이 인친 사건이기 때문에 조서를 변개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건을 갖고 올렸다가는 그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있는 것처럼 4장 11절에 왕과 좀 30일째 소원한 관계, 이미 이제 왕후가 된 지 5년 됐고 소원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결국 결단하잖아요. 내가 3일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가다가 때로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어. 한번 이럴 수도 없고 한번 그냥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에스라의 경우 어땠습니까? 이 에스더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나고, 그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에 메시아까지 연결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에스더가 결정한 게 그냥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까지 이어지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은 이 에스더의 참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바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에스더 그분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는 없지만은, 이때의 결단. 사실 우리 루터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 것 같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허드슨 테일러의 한순간의 결정,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국을 생각하면 한 결정이 결국 지금 중국에 7천만에서 1억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앞으로 그들이 세계 선교의 이제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중국을,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야 돼. 중국을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목회에서 반드시 중국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신 보이잖아요. 중국을 불태워서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만 명, 200만 명, 저 무슬림 지역과 힌두교 지역과 불교, 한 5개 불교, 글로 가야 된다. 한없이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린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요 옆에 딱 붙여놔서 이제 말세 마지막 때 한번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걸로 인하여 엄청난 주위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운명,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단한 것으로 인하여 정말 운명이 바뀐 수많은, 지금까지 제가 40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뀌고 정말 생을 건진 사람이 많아요. 그때 나의 그 결정,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때 잘해서 대학교 4학년 때 PBS를 나는 하겠다. 그때부터 시작한 PBS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몰라요. 한 번에 여러분 헌신. 지금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말씀의 일꾼이 되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그래서 신명기 66권에 대해서 정통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까. 이거 놔둔 채 그냥 목회하겠다. 목회 물론 결정은 귀한데 무기를 안 갖고 나가봐야 오히려 해를 많이 끼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이제 이런 뭐 이렇게 교회마다 순방도 해서 거기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듣다 보면, 와, 정말 이분 성경 공부 안 해놨구나. 뭐 풍채는 좋고 뭐 목소리 굴러가고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막.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을 몰라요.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했겠죠,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뭐 책들 많이 봤겠죠. 그거 말고 이 성경에서 자기가 우러나와서 성경을 요리해갖고 우리한테 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그런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나이도 있고 여러분 젊은데 뜻을 정하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회자로 딴 건 몰라도 성경은 내가 깊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내가 딴 건 도움 못 주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참 우리 모든, 예를 들면 지금 뭐 총신대를 졸업하고, 아니면 뭐 백석대를 졸업하고, 아니면 무슨 서울신을 졸업하고, 고시를 졸업하고,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1학년 때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왜 배웁니까? 성경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사가 되어서, 우리도 보면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뭐 법학을 공부했으면 법학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경영하면 경영학을 해서 그걸로 남은 생 자기 전공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나 앞으로 생각지 못할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습니까? 그때 그 결단,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결단해 준다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러한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이 결국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결단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결단할 때 좀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라도 오늘 4장까지의 말씀 중에 자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좀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6만 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풍성히 먹고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사오니 저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성도를 잘 말씀으로 먹이는 그런 목회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연약합니다. 다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고 또 말씀에 따르는 그 삶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사오니 이제라도 또 우리부터라도 먼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에게 목회의 기회를 주님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준비 기간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뜻을 정함으로 에스더가 뜻을 한번 정함으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또 결국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길로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